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어린이들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여러분 안녕. 뭐 배 보인다고? 아닌데? 엉덩이 보인다고? 안 보이는데 봐도 돼. 목사님 배 되게 좋은 배야. 자,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되게 오랜만이죠. 우리 유치부는 매주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 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어떻게 알아? 목사님 얘기 안 해줬는데 어떻게 알아? 화면이 왜 안 나오죠? 네, 이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무슨 날이에요? 부활주일? 누가 부활주일이래? 부활주일 지났어 얘들아. 정신 차려야 돼. 자, 오늘 무슨 날이죠? 큰 소리로 시작. 다시 한번 어버이주일 시작. 어버이주일. 맞아요.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에요. 어버이주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겠다 생각하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을 옆에 있는 부모님에게 한번 표현해 보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옆에 안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듣고 계시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됐나요? 옆에 부모님을 보고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아우 너무 좋아. 자, 이렇게 한번 더 해봅시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한번 안아주세요. 한번 안아주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요 마치 목사님의 어릴 적을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릴 적 얼마나 예뻤는지 여러분들 모르죠? 알 수가 없지.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목사님 있잖아요, 어릴 적에 굉장히 멋있고 예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어요. 학교를 다녀오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어머님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회사 다녀오셨습니까? 여기 어머니가 차리신 밥이 있어요. 식사하시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멋있죠? 최고죠? 와, 그리고요 목사님 학교 갔다 오면요, 어머니 손부터 씻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옷을 막 벗어서 팬티도 탈탈 털어서 빨래통에 예쁘게 집어넣고 양말도 예쁘게 벗어서 빨래통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뭐야 뭔 소리야? 예배 중에 나구나. 미안해. 잠깐만요. 엄마? 그래, 규진아 전화 받았나? 엄마 나 설교 중. 규진아, 그러면 내 짧게 얘기할게. 짧게. 네, 니한테 이 팬티 벗어놓으면 빨래통에 내라 하더나 안 하더나? 아이고 엄마 안 돼. 엄마. 그래, 규진아, 이 양말은 벗고 엄마 그만. 양말 이래 엄마, 벗어가 그만. 뒤지고 놀아 하더나? 나중에 한다 그랬잖아. 그래, 알았다. 그러면 설교해라. 알았어. 그리고 니 절대 잊어보면 안 된다. 엄마한테는 뭐가 있다고? 권위가 있다고. 권위. 그래, 네가 자라가 스스로 따라할 수 있을 때까지 엄마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근위가 있다는 거 근위? 잊지 마라. 알았어요. 그래, 그러면 계속 설교해라. 네, 그럴게요. 여러분도 잘 들어요. 알겠지요? 대답. 꺼야 되겠다. 아이고. 여러분들 들은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아니야. 나 그러지 않았어. 나 진짜 얌전한 어린이였다니까. 다 여러분들 잊어버려. 하나도 기억하면 하나는 기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목사님의 엄마가 마지막에 했던 말 혹시 기억하나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었는데 한 단어. 여러분들 엄마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권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목사님이 쉽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바로 권위라는 말은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순종하게 만드는 힘.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우리를 키우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선물을 한 가지 주셨는데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힘, 바로 권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누구의 명령인 거예요? 에이, 이런 목소리도 되나? 누구의 명령인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나요? 부모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는 것 잊지 말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준비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목사님하고는 다음 기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제 설교가 필요 없겠죠?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말씀이 잘 전달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또 왔으면 우리 어른 또 이제 장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부모를 둔 모든 분들은 함께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말씀은 우리 오늘 조금 전에 또 읽었기 때문에 또 말씀은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통합 예배를 가끔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대가 갈수록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소통 단절로 인해서 세대 간의 갈등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한번 모여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합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 세대 예배는 부모님 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강점들을 우리 지켜나가고 뿐만 아니죠. 우리 다음 세대에 훌륭한 믿음의 인재를 양육하고 세우기 위한 목적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뿐만 해소하는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좀 더 은혜 가운데 세우기 위한 그런 우리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몇 번씩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통합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통합 예배를 드릴 때 더 많은 관심과 또 신령함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몇 번에 걸쳐서 통합 예배를 드린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세대 간의 갈등이 한 방에 한 번에 이렇게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 세대 이 함께하는 통합 예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세대 간의 이해가 넘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슴에 우리가 정말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 부모님을 둔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 아태 지역 본부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태평양 이란 지역에 17개국 나라의 아이들과 청소년 대상으로 어른들을 공경하는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13%가 공경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13%가 10명 중 1.5명이 어른들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조사 결과였습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조사 결과를 보고 왜 우리 믿음의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라고 했을 때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는요 인터넷 문화가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발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관계로 인터넷 세상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세계에 갇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 살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개념들이 사라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들이 점점 잃어져 간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조사 결과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세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류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나라는 병든 사회, 병든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인 블린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을 대접하지 않는 사회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 희망을 잃어버리는 병든 사회가 되어진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나라가 병든 사회, 병든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녀들 세대, 그 세대가 부모 공경하는 교육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학문은요, 그런 교육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 학문은 어떤 학문입니까? 입시 전쟁에 맞춘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가르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엄두도 못 낸다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 교회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 세상이 인지하지 못하는 교육을 교회가 그 교육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존중하는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세상과 그 사회는 건강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유대인들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라는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혜에 쓰인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이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그리고 10번째 계명까지는요,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인간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관계 설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곧 부모 공경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배려할 수 있을까요? 부모 공경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지역을 가슴에 품고 지역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모든 기본과 기초는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부모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세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죠?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좋은 또 학업에서 뛰어난 그런 성적을 얻고 싶죠? 제일 먼저 인간의 가장 기본인 부모님부터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 없이는 우리 세상에서 형통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요, 모순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계속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5계명은요, 유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라라고 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에 따른 상급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상급까지 예비시켜 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나의 삶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책임과 의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에 의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걸고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필수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것일까를 생각해보고 곰곰이 묵상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요, 나름대로 제가 내린 결론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부모 공경의 가장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가장 힘든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왜 가장 힘든 주일인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어머님 혼자 살아 계시는데 몸이 안 좋으시고 요양원 계시더라고요. 제가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고 지방에 있는 어머니 요양원에 가끔 한 번씩 내려갔는데 사이가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너무 자주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내려갈 때마다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얘야 바쁘지 빨리 올라가라. 항상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앉아서 1시간 정도, 길어봐야 한 2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그냥 올라와 버립니다. 저는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의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님은 더 보고 싶어요. 아들과 같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아들을 배려한다고.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한국에서 목회 일정이 너무 바쁘니까 저를 배려한다고, 저를 생각한다고. 대화하다 보면요, 1시간만 지나면 얘야 빨리 시간 너무 오래됐다, 빨리 올라가라.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이제 마지막 보내고 어머니와 아주 가까운 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머니 상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같이 앉아서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저를 만나고 제가 돌아가고 나면 며칠 동안 마음이 힘들한데요. 자식이 보고 싶었어. 자식이 너무 보고 싶었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버이 주일 되면 제가 설교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자식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효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느끼는 상실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몇 가지 소개할게요. 젊음을 상실하셔서 고우시던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요, 건강을 상실하셔서 마음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시고, 경제력을 상실하셔서 뭐 하나 사려고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배우자를 상실하셔서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시고, 며느리들에게 아들을 빼앗기고 사위에게 딸들을 빼앗겼다는 상실감에 가슴이 허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실감으로 힘들어하시는 그 부모님의 텅 빈 마음을
또 상실된 그 마음을 자식된 도리로서 메워드리는 것이 우리 자식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처사이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자녀들도 자기들 앞길을 개척해 나간다고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식이 가져야 될 당연한 도리, 처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한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이든 청소년들이든 장년이든 모든 부모를 가지고 있는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미국이 성정한 최고의 상담가인 잭 햄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 또 여러분이 같이 공동으로 집필한 책 가운데 여러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찾아와서, 어린 아들입니다, 부엌에 있는 어머니에게 자기가 쓴 글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쓴 글을 보고 무엇인지 보고 그 쓴 글을 보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어머니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는 겁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잔디 깎는 값 5달러, 내 방 청소한 값 1달러,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엄마가 시장 간 사이 동생 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달러, 숙제를 잘한 값 5달러,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 한 값 2달러, 전부 합쳐서 14달러 75센트, 한국 돈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올렸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참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기대에 차 있는, 이제는 한 2만 원 정도를 돈을 줄까 기대하고 있는 그 아들, 손을 벌리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이번엔 볼펜을 가져와서 연필을 가져와서 아들이 쓴 글 뒤에다가 이제 어머니가 글을 쫙 적었습니다. 어떻게 적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무료, 너 때문에 불안으로 지샌 수많은 밤들과 너에 대해 끊임없이 염려했던 시간들도 모두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내 코를 풀어준 것까지도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무료. 아들은 엄마가 쓴 글을 읽고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죄송해, 사랑해, 엄마 품에 코 안기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이로 다시금 큰 글자로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전부 다 지불되었음이라고 썼대요.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마음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은 엄청나게 크고 가치 있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희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참 이렇게 부모의 희생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도리어 부모에게, 내가 조금 부모에게 잘해준 그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어린아이 수준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한번 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생명이 길다는 것은 장수한다는 의미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축복을 준다 했다는 겁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하나님께서 장수에 대해서 확인시켜주는, 약속해주고 언약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랍고 놀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된다는 단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유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하든지 좋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무엇을 해도 기쁨이 있고 무엇을 해도 감사가 있고 무엇을 해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런 부모의 공경,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함, 부모를 공경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일,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만사 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스윌테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릴 적에 집안이 대단히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물건을 배달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먹이 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항상 찰스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참 연약한 육신으로 물건을 배달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배달하면서 자신들을 교육하고 먹이 살리는 그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플까요? 한 번은 학교를 갔다 오는데 어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물건을 배달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배달하는 물건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물건을 담는 이 가죽 가방이 엄청나게 무거웠다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요, 물건을 싸고 있는 그 가방이 가벼우면 자연적으로 물건을 싣는 짐도 가벼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질긴 종이로 네모난 종이 가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마 최초로 종이 가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갖다 주니까 어머니가 그 종이백에다가 이제 물건을 들고 나르니까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얼마나 가벼워졌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옆에 지켜보던 이웃 주민이 야, 이거 특허 출원을 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찰스는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대박이 난 거예요. 이 종이백을 갖고 쇼핑백을 갖고 물건을 나누는 모습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특허됐다 보니까 로열티를 지불합니다. 이게 전 세계로 퍼져갔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이 부자는 엄청난 부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찰스는 부모를 공경하다가 발명자가 되고 특허를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부모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가 생각나게 되고 이런 아이를 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모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슴에 대새기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은혜의 축복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형통의 은혜를 받는 것도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사랑을 쏟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어느 정도 보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부모님의 그 사랑을 되새기며 성경에서 예비하고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의 약속 남김없이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요, 부모님과 함께 나가서 참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부모님도 찾아뵙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또 주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